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비유 7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는 대부분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마태복음 비유의 주요한 흐름이라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비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비유도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위 말해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빌라도가 악을 행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신께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뒤편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음에, 이 사람들의 보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이 보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빌라도와 같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처형을 받게 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크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게 처형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빌라도에 관련된 보고의 내용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18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죽게 된 배경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라고 여기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거기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보면 빚진 것이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4절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더 많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 악인에게 해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또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속에 저 사람 죄가 큰가 봐, 저 사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나 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나 봐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2절과 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3절과 5절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악한 것이 피해가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간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이 피해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이 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누군가 죄인이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덜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여인 못지않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 죄가 큰 것 같아 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또한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기에 그 어느 틈엔가 진노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해,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6절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서 어떤 분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무화과 나무 밭에 포도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 감람나무 밭에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포도원은 대략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비유 속에서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또 다양한 비유 속에서 이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금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비유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찍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자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까? 주인으로서 자신의 밭에 대한 주권을 드러내는 행동입니까? 자기 밭에 자기의 주권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어떤 이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않아서 그를 뽑는다라고 해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사랑이 없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 찍어버리는 그 주인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괜찮아,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찍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의 말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1년만 더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지기가 그 1년 동안 그 땅을 두루 파서 경작하고 거름을 주어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보살펴 열매 맺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게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을 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찍혀지지 않고 그대로 존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열매 맺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결실할 수 있도록
내가 땅을 파고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시간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남보다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들에게 행을 당하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나 별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땅을 파고 내가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그 결산할 때가 오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 속에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셔서 나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네, 편안하네, 문제가 없네 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셨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야,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여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어떠한 열매를 얼만큼 맺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 열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빛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기에 우리가 또 그러한 열매를 추구하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다양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또 따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이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찍어버림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찍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럼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3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 찍혀지지 않기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를 누가복음 3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 여러분들 회개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뭐 하다 보면 뭐 마음에 맞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가책, 이것도 회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 회개의 가장 깊은 의미는 되돌아가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결교회라서 존 웨슬리의 그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회개를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이 율법적인 회개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이것을 율법적인 회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회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적인 회개는 내가 모든 죄에서 뉘우치고 내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회개는 이제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삶을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 회개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회개의 순서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소원 아래에서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함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혐오합니다. 죄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데 내가 고백한다라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듣고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게끔 죄가 중단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결단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부정직하게 얻은 것들을 배상하는, 즉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자선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3장 9절, 누가복음 속에 나와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그것을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주변에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 어떤 변화를 행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탐심을 버리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탐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셨고, 또 내 탐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국률의 마음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내가 2개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묻습니다. 그러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여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다른 내가 부여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걷어서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리들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심 속에서 때로는 욕심의 마음이 들어서, 탐욕의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더 빼앗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나오는 이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손해주는 것 외에 그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군인이었습니다.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것들을 행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거짓말 고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족한 줄로 알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다른 것을 빼앗지 말고,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아, 그렇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은 들어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전혀 탐심과 거리가 먼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결산의 때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다른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비유는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잘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못한 종에게는 그가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 정도로 그에게 징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 속에서는 결론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해서 나 하나님께 복 받고 있어,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음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오늘 맺어야 될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얼만큼 맺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3년이 지난 후에 보았을 때에 어떤 이들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함이 그대로 지속되는 이들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삶이 변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이 아닌 좋은 것으로 맺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얼만큼 변화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10년 신앙생활했어, 나는 20년 신앙생활했어, 아니
나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기간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초에는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네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나는 뒤돌아봤더니 변화된 게 없네.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네. 나는 심판에 놓여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변화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결산의 때에는 하나님, 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결실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포도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